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당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헛되이와 같다가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신 분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통해 받는 우리 시간이시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백화점을 갔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이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손을 그냥 꼭 잡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던 매장의 여직원이 물었대요. 아유,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흠씨 좋으시길래 그렇게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꼭 잡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가 뜻밖의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우리 집사람의 충동 구매를 막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아내의 충동 구매 막기 위해서 남편이 꼭 손을 부쩍 달린 것 같아요.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겉모습을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정하게 손을 꼭 잡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을 잘 살펴봐야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있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3만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추석이 내일 모레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예배 후에 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기적을 부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그렇고 가지 말라 하는 뜻으로 많은 현수막이 걸렸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 뜻으로 불효자는 옵니다. 이래가지고 너희가 불효자라고 하면서 불효자는 옵니다. 토자는 안 옵니다. 라고 했고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이러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길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투가 바뀌었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백신 접종 완료했다. 나도 아들, 딸 좀 보자 하는 말이 유행하고 또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자녀들은 또 가기가 싫어서 그런지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1차 접종밖에 안 했어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부모와 자식들 간의 만남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사실 편치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만나는 날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은 지금 간절하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하인 2명과 더불어 경건한 부하 1명을 요바로 보내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요바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오게 되죠.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해 보니까 그 고넬료 집안에 보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친척들과 더불어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설교 도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참 놀라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성령 임재의 증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 집에 수일 더 머물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 보면 이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직 유대인조차도 다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게 되니까
도대체 이거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간절하게 성령 받는 것을 사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한 방에 역전시키자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 꿈을 가지고 매주 로또 복권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어찌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만나서 감사의 정을 나누는 따스한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명절 때 뉴스를 보게 되면 항상 불행한 일들이 꼭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들이 부모님들의 재산을 놓고 다투다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보면 자신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됐을 때에 이런 사건이 또 불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질 때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를 내가 받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죠. 성도는 좀 다릅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다 보면 세상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욱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특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진 것을 보면 어떨까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기억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도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비로소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보면 비록 남쪽 유대인들과의 이 사이 속에서 차별을 받았지만 그들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나타났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시장생활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할 때가 참 많죠. 인간은 원래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것들을 더 원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점점 더 멀리하게 됐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시각을 보면 아직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도 아직 다 복음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우선 내 가족, 내 민족이 더 소중하죠. 유대인들이 먼저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셔야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까지도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이들이 왜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성령 받은 그 모습, 그 은혜의 과정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그 복음을 듣고 서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던 그 시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요, 바로 성령이 역사했어요.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기다렸습니까?
함께 만났으니까 맛있는 것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한다든지 혹은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나가고 또 딴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맹숭맹숭 시간만 흘러가고 신앙생활을 겉모습을 하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추석 명절 연을 맞아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원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번 추석 명절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지쳤습니다.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존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말씀을 좀 선포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고넬 집안에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그는 단지 고넬료 가족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우리의 가족들 등한시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믿어도 된다 생각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보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그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고 함께 은혜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가족만 예배하지 말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친척들과 형제 자매 혹 친구들이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 이들은 함께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 라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더 놀란 것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부어주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순간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난 거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의 체험과 동일한 역사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 내가 가장 이것은 분명한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편견과 선입견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이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인 진리를 믿었어요. 야, 이것이 맞아, 이거 진리야 라고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답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함께 돌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나만의 편견을, 내가 가진 생각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이면 반드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아직도 불신자가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싸움만 나고 안 돼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명절날 예배 드렸어도 은혜 받기는커녕 오히려 형식적으로 드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뭘 또 드려야 하고 오히려 거절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쩌면 내 편견이요 내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영혼이 변할 때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죠. 간디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자, 온갖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영국의 지배국가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성경을 읽은 간디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치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헌신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때는 사람을 볼 때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아주 미개한 사람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교회 문을 두드릴 때 한 교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청해봤지만 교회당 자체, 예배당 자체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했습니다. 교회 쫓겨나면서 그가 마지막 한 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이 넘는 인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인도에 있었을 때에 그때 교회가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디가 기독교의 영향을 바로 인도에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아침에 가족끼리 만나면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보시고 친척들과 함께 있다면 함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는요,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함께 간 자들에게 명령하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모든 것을 다 깼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가 직접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 다 인정하고 세례를 베풀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을 때 비로소 참된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따라서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자신의 고집을 좀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라 할 때에 그래도 난 못하겠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나의 고집을 먼저 내려놓고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주관하신 역사 가운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실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무한 강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편견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인간을 오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은혜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 제자들은 뿔뿔이 다 뜯어가지고 각자 자기 생업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만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다시 은혜가 충만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편견과 고집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을 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가정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친척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아저씨 한 분이 타셨는데 그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뭇거리다가 이 사람이 말하면서 저희 딸이 하면서 우물쭈물 하더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순간 지하철이 수령이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람 소리 들으니까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을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젊은 아저씨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웅성웅성대는 소리에 이 젊은 아저씨가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다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짤막 한마디 순간에 열차 안은 아무도 심지어 숨소리조차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목사님도 여기서 그 말을 합니다. 나 역시도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말 한마디에 나 자신도 다르게 생각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그 말 한마디 하루에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선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내 생각을 가지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주시되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 가정이 은혜와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혼권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성령의 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양식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출세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또 그 삶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성도는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목적에 달리고 또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받는 이런 삶이 잡아나면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친척 모두가 함께 다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약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은 이런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하는 절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추석 당일 아침에 반드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천천히 전달하십시오. 화려한 언문술보다는 진실한 말씀 한 절이 상대방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은혜 끼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을 잘 전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대로 가정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모두 함께 다 은혜 받는 복된 성도된 명절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추석 명절 맞이해서 베드로가 오늘의 가정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을 받고 은혜 받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날 우리도 우리 모든 생각과 잘못된 편견들,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온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예배할 때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밖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쳐다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곳으로 파송하실 줄 믿사오니 이번 추석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